어떤 추억이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둘째 주간에 시골에 있는 아버님의 묘를 대전 현충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인 중공군과 가평전투에서 전사자로 처리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버님이 훈장 대상자라는 국방부 조사단의 전화를 받고 은성 하락 무공훈장과 유공자 정서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상위군 가족이라 등급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반병으로는 거의 최상의 공적을 세운 분이라는 국방부 담당자의 말에 자식으로 가슴 벅찬감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버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식으로서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에 총알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지니고 사셨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흐린 날에는 총알이 들어있는 부분의 통증으로 매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저도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픈 마음이 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추정하면은 솔로몬의 생애 후반부쯤 보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가 무려 30여 년 지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아련한 추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또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고 훈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떠올리고 추억을 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가르침과 교훈을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였으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말에는 모성이 포함되어 있어 어머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를 살펴보면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런 좋은 감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버지인 다윗이나 그의 어머니는 완벽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아들 솔로몬이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는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터 깊숙한 제1선에 내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에 할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했습니다.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밧세바는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애간 남자와 눈이 맞아 임신까지 하는 이 사실을 아들인 솔로몬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부른 다윗이지만은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연약함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섰다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앞세워서 6개월 동안 걸쳐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인구수가 늘자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국가의 이대함을 가시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장군을 겁박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온역으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정말 부모로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으며 나의 어머니 또한 내게 귀한 어머니였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요, 일제시대 해방 후 혼란한 시기와 6.25의 아픔과 60년대의 보릿고개를 허리띠를 조이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나 마치 항량한 불판에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지처럼 노후를 맞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세대를 말해서 실제적으로 노인 세대라 부릅니다. 1948년생과 1955년생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정 상태나 가족 관계 등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유교적 배경에서 부모를 섬겨왔고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던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과 자녀 결혼의 문제에 이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그야말로 샌드위치와 같이 낀 세대와 같은 시대가 오늘의 실제적인 노인 세대입니다.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시고기요, 우리의 어머니는 우렁이 그 자체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시고기의 수컷은요, 알을 부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에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그리고 우렁이는요, 제 몸에 알을 낳아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한 점도 남김없이 다 파먹고는요,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후 빈 껍데기가 된 우렁이는 어디론가 떠내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노인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에 대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오해하거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등을 쥐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 역시 인간이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가 있으며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부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 양주동 박사가 이제 작사한 곡인데요.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그걸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단어, mother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의 단어는 두 번째도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10번째도 없습니다. 70번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폭탄이 터져도, 수류탄이 터져도, 아버지는 살길로 농구로 넘어져서 자기는 피하지만 어머니는 애들을 품에 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끼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약점을 지닌 자신의 부모를 좋은 부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예 아들이었노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 피천덕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죠. 네. 그런데 그 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 보면은 다 읽어드리는 못하고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답답함을 안고 있을 때에 달려가 얼굴을 가슴에 묻고 울 수 있는 곳이 나의 어머니 품 안이라는 거예요. 농경사회와 산업화 사회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이라고 하는 오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온갖 정성과 수고를 쏟아붓는 헌신을 했건만은 시대의 흐름과 자녀들의 의식의 변화로 부모님의 자리가 자꾸만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다 보니까 자식을 위하여 논 팔고 밥 팔아서 공부를 시키면은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부모는 호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대로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 호강받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83, 86세, 여기에도 또 여자가 7살을 더 많이 사시니까요, 이러한 생각들이나 의식들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이 너무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정말 서글퍼지게 되는 겁니다. 1970년도만 해도요, 한갑 지나고 진갑이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100세 시대가 되어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늙은 자식이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피차 늙어가면서 늙은 아버지가 늙은 자식을 돌봐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구의 변화는요, 1인 2인 가구가 약 45%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요 60%까지 진입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식들과 부모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들 역시 통계를 보니까요 65%가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통계를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요 모두가 유한한 것으로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라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고요, 피할 수 없고요, 잠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과 하나님이 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과 하나님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부모가 같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를 볼 때에 부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지고 돈 없고 연약한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과 11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음성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식의 존재와 무사함을 알려드림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요 디모데서 4장 13절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추위를 느낍니다. 부모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중심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춥지 않도록 해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반열에 놓으신 그 늙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 다음으로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